지난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인해,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는 인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배우고 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이젠 늙어가고 결국엔 죽는 이런 우리가 아는 사람의 삶,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읽었듯이 에덴을 떠나서 이제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거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부터는 일이라는 것을, 에덴에선 할 필요 없었던 노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형 가인이 하는 일은 농업이었고 동생 아벨이 하는 일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을 가지고 이제 이 두 아들이 자기들이 일로써 얻은 것을 재물로 삼아서 이것들의 진짜 주인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여호와께 농작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가축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기원적인 모티브는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과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드리냐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가인도 아벨도 자기들의 일에서 얻은 재물을 드린 거라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일에서 받게 된 원이라는 이름의 화폐,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헌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헌금이라는 것을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인은 제사하기 위해 농작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도 제사하기 위해서는 양과 그 기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돈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단어가 한때 한철 지난 단어처럼 들리시죠? 약간 이미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라든지 비대면 예배라든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자유롭겠지만 이런 것들도 진정한 예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한창 심했던 당시에는, 팬데믹 당시에는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권리보다 생명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교 예식과 안식일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예배를 진행했었지만, 사실 몸이 가 있지 않는 곳에 마음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건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을 떼어내서 주중에 어디서 무엇을 했던지 간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은 제사의 필수 요소는 농작물과 가축이지만 예배의 필수 요소는 헌금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헌금은 안 하셨어도 전혀 예배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헌금은 안 하셨어도 헌금을 한 예배와 헌금을 하지 않은 예배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들의 시간과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의 기원이 무엇인지, 헌금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진정한 헌금은 무엇인지, 그깟 돈이 뭐라고, 헌금이 그렇게나 한국 교회에서 예민한 주제인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깊게 달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드린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무튼 둘 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걸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둘 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둘 다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이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마음이 너무 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 맞추실 겁니다. 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첫 것을 드렸어요? 마음을 드렸어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이 장난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정답입니다. 정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너무 중요한 정답입니다. 우리는 모른다. 적어도 창세기 안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 때문에 설왕설래가 참 많았습니다. 한때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동물을 죽여야만 하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는 피 있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해석도 있었냐면요, 가인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농업을 하는 민족들을 상징하고, 아벨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을 상징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농업을 하는 민족들이 아니라, 애굽인들은 농업을 하는 민족들이죠,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을 선택하셨다. 그 결과 양떼를 치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삼으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굉장히 공신력을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다 틀린 주장입니다. 나중에 레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정식적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존재합니다. 속죄제처럼 피 흘림이 중요한 제사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제사가 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잡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양을 잡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빻은 가루로 드리는 제사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정성이 안 들어가서 안 받으시고, 동물의 피는 정성이 들어가서 제물로 받으신다, 이런 거는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 안에서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믿음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일한 단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무엇을 근거로, 어디서 무슨 책을 보고 이런 근거를 찾아냈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4장을 봐서는 아벨이 믿음이 좋고 가인이 믿음이 나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별도의 자료를 참고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라는 관점을 전제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그렇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았어, 너무 공감되고 이해도 쏙쏙 되고 너무 감동됐어 라고 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는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지, 아주 눈물이 아주 그렁그렁 맺혔어 라고 해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또 밤을 새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선물을 주는 것과 그냥 별 생각 없이 집에 들어가는 길에 샵에 들려서 주는 선물, 둘 중 어느 선물을 아내가 기뻐 받을까요?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아내에게 달려있습니다. 제가 엄청 비싸게, 엄청 무엇을 살까 고민하고 며칠 동안 찾아보고 고민해서 산 것과 그냥 가게 들려가지고 이거 하나 주세요, 얼마예요? 하고 주세요 산 것,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아내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될지 가인의 예배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멋진 남편이라면 가격이 어찌되었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골라서 아내에게 주고 그 선물이 마음에 들기를 바랄 뿐이지, 여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이거 얼마나 줄 서서 기다려서 힘들게 구한 줄 알아? 자기가 얼마나 이 선물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얼마나 비싼 비용이 들었는지, 내가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준비한 선물인지 구구절절 멋진 남편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 이걸 교회 학교 다닐 때 이걸 모르고 교회 학교 학생일 때, 저는 마지 형이고 동생 시준이는 동생인데 왜 형인 가인이 나쁜 역할이고 왜 동생인 아벨만 착한 역할이냐고.
왜 에서만 나쁜 역할이고 동생만 착한 역할이냐고 이렇게 나쁜 질문을 전도사님에게 드려서 참 우리 전도사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냐 이런 걸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이후가 어땠는지 한번 궁금해해 봅시다. 다시 말하면 왜 죄를 지었냐, 누구 때문이냐, 누구 잘못이냐 이런 질문보다 제물이 거부된 이후에, 제사가 거부된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궁금해 봅시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후에도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게 화나 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다가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미 한번 벗어났는데 벗어났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고개 숙이고 있어? 너 선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 선하게 행동하면 낯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부족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입으로 죄를 지을 때가, 내 손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말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1년에 52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다른 걸 우선시할 때도 있고요. 예배에 와서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전혀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틀린 다음에,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는 게 좋을 것 아니냐,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아봐봐. 관역에서 빗나갔으면 다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 가인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단 한순간도 의심의 순간이 없는 게 큰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빗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빗나갈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4장 7절은 참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재물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죄를 없앰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 사회도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가인처럼 살아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떨어져야 그 TO에 내가 붙습니다. 옆집 손님이 줄어야 우리 집 손님이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 가운데 있진 않나 돌아보질 않고 타인과 비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벨이란 존재를,
동생이란 존재를 없앰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더 빗나간 가인에게마저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엄청난 잘못에도 빗나가고 더 빗나간 모습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창세기 4장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언제든 다시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 언제든 돌아오라. 나는 여기 있으니 언제든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 창세기 4장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 것 같지?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 곳곳에 시험이 많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이 예배가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같지가 않지? 물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값싼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죄, 지난주에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이 죄의 원어 하마르티아를 말씀드렸습니다. 벗어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깨닫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마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벌이란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밭을 갈아도 한 번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땅에서 또 수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하지를 못하고 유리하도록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너무 그 죄가 무겁다고, 너무 그 죄가 무섭다고 호소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인 자인 것이, 내가 살인을 한 자인 것이 드러나서 내가 누군가에게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무서워해요. 이렇게 죄인이 낯짝도 두꺼워요. 자신은 생명을 앗아갔으면서 누군가 나의 생명을 앗아갈까봐 두려워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 이 가인과 아벨 에피소드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죄가 있으십니까? 분한 마음과 스트레스가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꺼운 벽이 그 사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드십니까? 신앙의 안테나를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의 분함이 어찌 됨이냐,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테나를 잘 세워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더라도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의 안테나를 잘 세우셔서 여러분들 삶 속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가인의 길로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언제든 돌아오라. 언제든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역을 벗어난 실수와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죄가 나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